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천국을 만들어가는 교우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로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동북쪽 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후가 좋고 물이 풍족해 종려나무가 우거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맨 처음으로 점령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평지와 언덕을 형성하고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 출입구를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전략상 부담스러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극비리해 그 성에 침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잠입 사건이 여리고성 왕에게까지 알려지고 만 것입니다. 첩자 두 명이 침입했는데 들통이 나자 기생나합 집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 정탐꾼이 쫓겨 숨겨둔 것이 기생나합의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두 사람 때문에 나합은 놀라고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현대말로 간첩입니다. 간자입니다. 간첩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다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죽는 건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합은 곧바로 기지를 발휘하여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대가로 구원을 약속받아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직업,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피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자기 집에 이루어진 두 정탐꾼과의 만남으로 그녀와 그녀 가족의 운명은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그녀가 하던 일에 대해서 애찬한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칭찬한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자, 그런 직업, 그런 과거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첫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보낸 정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자 내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라 호통을 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떠났습니다. 급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정탐꾼은 은밀한 곳에 자기 집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지혜이며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정찰대가 나는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여봐라 샅샅이 뒤져요 이 자리에 정탐꾼이 있는가를 발견하도록 하라, 찾아내도록 하라고 했다면 정탐꾼들은 간첩으로, 그녀는 간첩 은입죄로 처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저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 정탐꾼을 숨겨둔 것입니다. 지식은 후천적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륜으로 의미합니다.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세상살이가 어때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침으로 인해서 나 참 행복하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한다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거나 정찰대에 알려 체포하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혜롭게도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라합은 확신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찰대가 라합의 말을 듣고 떠나자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갈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위로에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하여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합은 위기의 가정을 구원해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 13절을 보면요, 라합이 살려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합시다. 여리고 성을 함락되었을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는 요청의 말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19절에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면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두 정탐꾼도 믿었고 라합도 믿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오면은 여리고성이 이길 것이고 그리는 여리고성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라합의 가족은 언약을 얻었으므로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로 계약을 맺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집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매단 붉은 줄도 붉은 피, 그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약속대로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탁 하고 어디에다가요? 창문에다가 내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총사령관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너희들은 붉은 줄을 매단 집은 건드리지 말고 보호하도록 하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절대로 그들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보호하라.
그 말과 떨어짐과 동시에 점령했을 때 그가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두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꾼 2명은 그 집에 들어가 가족을 끌어낸 후 이스라엘 진지에 머물도록 했다 했습니다. 붉은 줄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흰 줄도 노란 줄도 아닙니다. 약속대로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둘째,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니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했고, 19절을 보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을 보면 나하의 집안에 모여있던 가족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던 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홍수 시판을 멸망할 때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있던 가족은 구원을 받되 무엇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짐승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보니까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일보 직전에 이르자 상도의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배에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외쳤어요. 그래서 배에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내 집안에 있으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함의 경우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사돈 8촌에 이르기까지 붉은 줄을 매단 나함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함의 말대로 그대로 믿고 모여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부모, 형제가 모여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각각 다른 줄을 내걸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니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 때문에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라합 가정의 행복 뒷이야기입니다. 행복한 뒷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이 누구입니까? 살몬은요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뒤에 라합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누구와 결혼해서 정탐꾼 중에 한 사람 라합과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기록된 것입니다. 라합은 가족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부부가 함께 구원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을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라 복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도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세요. 우리는 말을 어떻게 그런 함부로 합니까? 빌어먹을 세상, 빌어먹을 자식. 내가 난 자식에게 그렇게 저주하지 마세요. 복받을 자식이라고 말하세요. 내 DNA가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상에 가장 행복한 그림, 최고의 걸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의 작품일 것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만들읍시다. 가족 구원에 최선을 다합시다. 가정의 날 구원받는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과 가정과 스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